오늘은 초대하심, 쉼, 바꿔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부담감으로 때때로는 어떤 인생의 짐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의 짐이 없이 내가 나는 훨훨 나는 기분으로 늘 언제 가볍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학업하는 게 힘들고, 나름대로 부모님과 맞추는 게 힘들고, 부모님 말씀 듣고 또 부모님 기분에 맞춰줘야 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초등학생들조차도 해맑고 그냥 항상 놀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조차도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피로도를 높입니다. 인생에 어떤 피로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짐을 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고 권태를 경험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이 어떤 흐름과 어떤 이 개념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목회자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들의 전화, 카톡인데요. 그동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도 안 만나주던 리더들이 갑자기 목사님 좀 봬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연말에 들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쳤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섬김 제가 좀 내려놓고 저는 좀 회복을 해야 되겠으니까 저를 붙잡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번아웃이 와서 못 섬기겠다는데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는데 이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분을 또 섬기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담이 되죠. 저도 그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 부담이 돼서 저의 짐이 됩니다. 이제 그분은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지만 저는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인생의 짐은 다양하게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긴다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인생의 짐진 것 같이 뭔가 굉장히 나에게 부담이 돼 어려워 책임감이 너무 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는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의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얹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도 해주고 짊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의 짐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인생의 짐이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거운 것이에요.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처럼 느낄 수는 있죠. 저 사람을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내가 짊어진 건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짊어진 거라고 말하기 민망하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정작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건 무거운 거예요. 여전히 무겁죠.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군대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근데 간혹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나온 군대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과거일수록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계셔서 내가 나온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누가 더 힘들었나를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군대는 뭘 했고 저는 그럼 이제 난 수색되고 나는 천리행군했고 나는 헬기에서 뛰어봤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새하얗게 만들었고 눈 속에서 반짝 뛰어나는 것도 해보고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얼마나 추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TV에 갑자기 저희 부대 촬영한다고 그 수색대 촬영한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다 위장하고 하얗게 만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중대 1소대 1분대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또 111 그 쓸데리 없는 숫자의 그거에 딱 그래서 1중대가 나가 했는데 1중대 중에서 1소대가 나가. 그 중에서 이제 1소대가 나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1분대가 이제 제일 선두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1분대 소총수로서 새하얗고 검맣게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싹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오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눈밭에서 얼마나 추워요. 이 차가운 총을 새하얗게 만들어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손에도 하얗게 만들고 막 장갑 끼면 안 되니까 또 하얗게 막 또 산 군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산을 까고 이렇게 위장하고 눈으로 덮고 막 하여튼 그런 진짜 뻘짓이죠. 뻘짓을 했습니다. 2초 나오더라고요. 2초. 네. 그거 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생했는데 2초 나왔습니다. 2초. 어쨌든 그럼 뭐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군대는 자기가 나온 군대예요. 뭐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어렸는지 그래 객관적으로 어려웠겠구나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어렵죠. 뭐 지적으로는 동의해도 그래 어려웠겠구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너는 몸으로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PX병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PX에서 맨날 바코드만 찍다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자기가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로 동의는 해도 사실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제일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게 보여도 상황이 좋아 보여도 겉으로는 막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뭐 인생의 짐은 결국 다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쉼을 얻고 싶어서 휴가도 가고 뭐 잠도 몰아서 잠도 자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지도 않아요.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버거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결국에는 그게 끝끝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짐이라고 느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함께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남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인생의 짐이 버겁다라고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인생의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초청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초대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초청이에요.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강하고 능하신 팔을 펼쳐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자녀에게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 자녀가 안기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딱 앉아 있으면 시온이가 옛날엔 뛰어왔는데 이제 시온이는 안 뛰어와요. 시영이가 뛰어와요. 그래서 시영이가 막 뛰어와서 빵 안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그 충만함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조건이 없이 짐을 지고 있다면 누구나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짐진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 손을 얹어서 그들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온이가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시온이가 지금도 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작은 편인데 이제 막 열심히 크고 있죠. 그런데 1학년 때는 더 작았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콩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작고 오밀조밀하고 뭐 몸집도 작으니까 애가 이렇게 조그만 애가 학교를 간다니까 그게 뭔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책가방을 딱 맸는데 지금 메고 다니는 게 1학년 때 그 책가방이거든요. 근데 그 책가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그 가방이 이렇게 꽉 차는 가방을 딱 메고 신발 주머니를 들었는데 애가 머리만 보이고 다리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걸 메고 학교를 가다니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요즘은 학교가 많이 좋아져서 열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무거운 게 별로 없어요. 물통이 제일 무겁고 뭐 읽을 동화책 뭐 한 권, 필통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책을 다 놓고 다니고 학교에서 준비물 웬만한 건 다 준비해 주니까 뭐 학교에 책가방이라고 이게 과연 책가방일까 싶은데 저 어렸을 때 1학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1학년 때 책을 이렇게 다 나눠주나요? 학기가 되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맨날 그 교시에 맞춰서 1, 2, 3, 4, 5, 6 교시에 맞는 책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걸 헷갈리면 다른 책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맨날 책가방을 6권 뭐 5권 거기에 공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림장 해서 막 몇 권씩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냥 털레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별로 안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될 어떤 가방 같은 어떤 짐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사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거운 짐들이 각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둥이의 아빠의 어깨, 뭐 무겁죠. 네, 제 무게가 무겁습니다. 네, 다둥이. 요즘 둘만 나도 다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셋이 살고 있으니까 뭐 무겁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또 무게를 가지고 계실까요? 자녀가 다 컸다고 사실 안 무거운 건 아니죠. 네, 뭐 여기 이제 뭐 가족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결혼했지만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 무게가 자녀에 대한 무게가 있고 또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또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관계적인, 재정적인 뭐 여러 가지 무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겁고 어려운 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눔을 하는데 이제 순모임을 위해서 순자님들과 나눔을 하는데 현실적인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에서 그러면 인생의 짐이 훨씬 무거우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속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누구나 숨이 탁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도 이 교회에 대하여 갖는 책임이 어제도 뭐 나누긴 했습니다만 저는 요즘에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 이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짐들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이런 짐들만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의 짐, 네가 무거운 가장으로서 혹은 사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자리에서 관계적으로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 우리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조금 나름대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서 나름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살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저도 1000만 러너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러너가 되기로 결단하고
네, 갑자기 뛰었어요. 이제 살을 빼야 되기도 하겠고 뭐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이게 안 뛰면 안 되겠다는 너무 강력한 위기감을 느껴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곧 주님 부르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무작정 뛰었는데 지금 막 제 근육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이제 옛날 생각하고 몸이 가벼울 때를 생각하고 하루에 6km 정도를 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즘 그 러너들이 뭐 보통 500 뛰고 막 5분, 그러니까 1분 1km 페이스가 한 5분이면 좀 잘 뛴다. 막 그 좀 빠르게 뛰는 정도. 제가 옛날에 한창 뛸 때 그 정도 뛰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3km를 막 12분, 뭐 30초, 뭐 13분 이렇게 뛰었었으니까 막 그때 생각하고 뛰어야지 하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심장과 제 몸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네. 심폐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뜀박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알이 배기인 거죠. 그래서 막 금요일까지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으악 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은 조금, 어제도 조금 거의 안 뛰었고 오늘은 안 뛰었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릴렉스가 된 상태인데 일주일에 5일만 뛰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없는 외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늘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 외침들을 잘 듣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아 보이는 상황,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을 해결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죄의 짐을 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죄의 짐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죄에 눌려서, 죄를 지어서 눌리게 될 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눌리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한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실 타락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꼬인 관계를 푸는 건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풀기 위해서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그냥 내가 너무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을 굽히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과연 진짜 풀어지는 걸까? 회복하는 걸까라는 이상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작동을 하는 거죠. 잘 대해주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고 곁을 두지 않고 냉랭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용납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더 확실하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역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안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땅이 장차 망할 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그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아요. 가족들도 뭐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미치광이 취급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짐진 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 없는 고통 속에서 그 해결책이 없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 설득을 해보지만 끝내 자녀와 아내는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그 주인공에게 아내와 자녀들은 매우 친숙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다른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낯선 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엄청 친숙한 관계 안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낯설음이 그 가운데 다른 믿음 위에 세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환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에 이 현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가고냐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낯선 거죠.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숨을 돌릴 뿐이죠. 잠깐씩 그냥 몰아쉬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의 본질은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신뢰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통해서 신뢰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보면 저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네. 신뢰가 가시나요? 네. 사실 저도 믿을만한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가 조금만 꼬이거나 틀어져도 막 죽고 못 살 것 같은 관계도 내가 생각한 거 조금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누렸던 그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길은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나를 던져서 완전히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나를 있게 하신 분, 진실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 있어요.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또 이제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 권능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 거죠. 현실, 하나님의 현실, 하늘의 현실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어요. 그래야 그들의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현실을 가져오시는 그분 앞에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구원의 놀라운 현실을 깨닫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혜롭고 슬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있어요.
그들이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모에게 의탁하고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바라볼 때 당신이 내게 부모라는 것을 어떤 증명해봐를 통해서 증명이 돼서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신뢰하나요? 아니죠. 그냥 관계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하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해요. 사실은 믿고 반응하죠. 어린아이일수록 그 부모에 대하여 사랑하니까 뭐 이해하고 납득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순수함, 그들이 그냥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사실 그래서 이한이도 있지만 우리 가장 100일 이제 막 지난 우리 이한이도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조차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씻는 거,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거 뭐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다 해줘야 되지만 그 아이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사실 부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그냥 그 아이를 보면 엄청난 의지를 불어넣죠. 그 가장 연약하지만 큰 에너지를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사랑, 그 어떤 정말 그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아이들의 신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자칭 스스로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능을 행하셨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안식의 비밀이, 쉼의 비밀이 거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부모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윗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초청의 현장은 그냥 예수님이 자 일로 와, 자 쉬게 해줄게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가운데 쉼을 얻고 우리의 짊어졌던 짐을 벗어버리고 아들이 지는 멍에를 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늘 허덕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고자 이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결국 그 인생의 중심,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마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마음은 예수님만 바꾸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때의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아들이 갖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갖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마음의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느끼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와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이루는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자신이 아들됨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자유와 또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죄의 짐을 내려놓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계셨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 멍에는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짊어졌고 죄의 짐도 내가 짊어지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되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고 계셨던 멍에를 우리로 매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짐을 매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지지 않는다면, 아들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멍에를 자꾸 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참 아버지와 함께 매는 멍에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아들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말의 의미가 아들의 멍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멍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쉬운 삶을 살진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길은 생각할 때 나는 그 삶은 나는 못 살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부담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아들이 들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거운 짐을 아들과 함께 같이 들자고 해서 같이 들면 그 같이 들 때 힘은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아빠가 제일 많이 쓰죠. 그냥 아이는 여기에 손을 얹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들고 갈 때 오히려 불편하죠. 그냥 차라리 내가 혼자 드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은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아버지의 일로 그 일을 모두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와 함께 매는 멍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매는 거죠. 아버지의 힘으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의 멍에조차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까닭은 아버지가 함께 메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 관계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쉽다라는 말의 의미가 잘 맞는, 이렇게 잘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옷에 몸을 맞추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때 78kg, 79kg 이렇게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청년 때, 어릴 때 말고요.
뭐 10살에 78kg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78kg, 뭐 80kg가 넘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랬습니다. 뭐 그럼 도대체 지금 얼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은 그런 나쁜 상상은 하지 마시고. 네, 그 78kg 이렇게 나갈 때 옷을 뭐 편하게 입었습니다. 뭐 그때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막 나름대로 또 저는 패션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 동생이 패션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제 동생이 사는 거 따라 사고 막 비슷하게 사고 막 동생 거 뺏어 입고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옷 잘 입고 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믿지 못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옷이 저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양복을 입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펑퍼짐한 옷, 네, 요즘 감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펑퍼짐한 옷으로 저를 가리고 있는데 네, 옷이 저를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뭐 자기의 의사와 뭐 오래 입어서가 아니고요. 저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네, 낡아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터지지 말아야 할 곳이 터진다거나 뭐 찢어지지 말아야 할 곳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옷을 입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할 때 그 쉽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마치 딱 맞춰져서 재봉되어진 재단되어진 어떤 짐이라는 거죠. 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재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딱 맞춘다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단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잘 맞추셔서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을 바꿔지게 될 때 이제 참된 예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그 짐을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된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버지였지만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버지는 끝까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결국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을 아버지와의 관계,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기쁨, 자유와 여유, 넉넉함이 우리의 인생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 끙끙대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와 그 모든 자녀됨의 은혜들을 누리고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소유한 아들이 되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도 되는 그 신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짐도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짐을 나누어 들고 있습니다. 결코 홀로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짐을 나눠 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나눠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초청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짐에 눌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참 가족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심으로 함께 짐을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떠올리고 각자를 부르시는 현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리는,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